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고 잡았습니다. 민수기 21장은요,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셔도 충분히 단락을 구분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야기들이 서로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모여 있고, 또 그것이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자 이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옴니버스식 방식이라고 하죠. 왜 제가 이것을 옴니버스식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20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적시하고 있죠. 양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끝나요. 그런데 21장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들이 반역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장에도 나타나고 21장에도 나타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사건이 그 사건 자체보다 문맥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 안에서의 의미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 장 22장에서 24장이 있는데, 22에서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시작해서 길게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주제가 다르죠. 21장과는 완전히 주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몰래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2장부터 24장은 완전 다른 얘기라서 그거는 따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1장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1장의 이 작은 사건들이 4개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한꺼번에 읽어야 한다는 인상을 그 22장에서 다른 얘기들을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돔 땅을 우회하는 사건, 그것이 두 번 등장함으로써 뭔가 21장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요, 22장부터는 아예 다른 얘기가 시작되면서 21장은 따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21장에 나타나는 4가지 사건은 뭔가 옴니버스 방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에 있는 아주 단편적인 4가지 그 사건들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 각각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4가지가 과연 어떤 한 주제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그걸 파악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호르마 사건입니다.
뭐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3절을 제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가 이제 한 절만 읽어봤는데요. 내용인즉 뭐냐면 네겝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아랏 왕, 여기도 이 사람들도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자기네들에게 오는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가서 사로잡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공격해서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랏 왕을 공격을 해서 거기 도시를 다 파괴하고 백성들을 진멸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파괴된 지역의 이름을 붙이죠. 호르마,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홀마, 이렇게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홀마 이렇게 읽는데, 홀마라는 뜻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도시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성이 뭘까? 왜 저주라는 이름을 그 도시에다가 붙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겝 땅에 있는 이 아랍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진멸을 당한 백성들이 누구냐? 여기 이제 아랍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진멸당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해하시고 바로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특별히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진멸을 당한다고 이제 선언이 됐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40년 전부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또 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고 있잖아요. 즉 40년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절에서 9절이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시는 부분은 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일명 놋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상황이 어떠했는지 역시 4절 5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5절만 읽으면 대강 이제 알 것 같아서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느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돼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에돔 족속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에돔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거는 신명기 2장에 가야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지 마라. 너희 형제 국가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이제 지켜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이제 돌아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시기가 언제죠? 광야
40년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녀도 그 가데스 바나하고 홍해길 저기 에시온 게벨하고 조금 더 지도를 보실 텐데 거기 왔다 갔다 어디 언저리를 계속 40년을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게 없고 신명기 2장에 가면 약간 힌트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거기 기록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쪽으로 뺑뺑뺑뺑 돌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 지역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에돔을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40년째니까 40년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40년이니까 40년째가 지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돔을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홍해길로 해서 에시온 게베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뭐야? 왜 또 일로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해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특별히 맨 마지막 절, 그죠? 5절의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하죠?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추정해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제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도착하게 되면 여호수아 때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땅 약속의 땅의 곡식을 먹어라 하는 사인을 그때부터 이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표현. 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않고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느냐? 이런 지금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돌고 싫다는 거죠. 바로 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적인 역사를 한 번에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런 행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뭔지는 이제 몰라요. 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리면, 그리고 이제 물려서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 이제 독사의 계통 중으로 하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뱀 모양,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만약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놋뱀을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점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배은망덕한 표현으로 지금 드러냈던, 반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죠?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분명히 뭐 이렇게 아프니까 자기의 장막 속에 누워 있다가, 그죠? 그러다가 모세가 놋뱀을 들고 지나갈 때 그 놋뱀을 쳐다봐야지만 산다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산다고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뭐 가족들의 도움이든 혼자든 기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봐야 이 사람들은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그 망언에 대해서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해야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행위를 보여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노뱀으로 삶을 살게 해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심판 중에도 이제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0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홍해길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좀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일부러 이제 그 경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마커를 색칠을 했어요. 글자가 이제 위치가 이름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이름이 더 안 보여요. 어쨌든 제일 왼쪽에 아말렉 보이시죠? 그 아말렉 밑에 제가 호르산에다가 이렇게 색칠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호르산, 그 다음에 밑에가 가데스 바냐, 빨간 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빨간 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홍해길이고요. 홍해길을 통과해서 그 제일 밑에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저기도 이제 홍해예요, 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보라색 길로 갔는지 빨간 길로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등장하는, 그 다음 절들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제가 노란색으로 마크를 해놨는데, 거기를 보면 저기 보라색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바 길을 따라서 저기 분온이나 이런 걸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또 드러납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오른쪽 끝에 이에 아바림,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그죠?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을 가고 더 위에 아르라는 곳을 가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느보산, 그 비스가 산이라는 게 나중에 모세가 죽는 느보산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20절 사이에 저기 비스가 산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부터 내용이 그 다음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 아하스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이제 싸운 전투한 장소이고요. 더 위에 올라가시면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아드레이라고 하는 부분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거, 거기는 바산한 옥과 함께 전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지도에 이제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을 추정해서 이제 경로를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경로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갔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 40년 광야를 돌 때는 광야에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움직여도 누가 약탈하는 민족 외에는 터치할 백성들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스가 산까지, 미쇼르까지, 지금 저 큰 글자 미쇼르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앞에 뭐도 있어요? 모압도 있고, 그 앞에는 뭐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암몬도 있고, 더 위에 올라가면 바산왕 옥도 있고, 즉 주변 나라를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주변 나라를 통과하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백성들이 이동하니까 그 나라들이 뭐 합니까?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 경로 오른쪽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비스가 산까지 갈 때, 느보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사 통과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저 경로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단순히 지금 지나간다는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에서 20절이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딴 나라들이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장에 보면 에돔 족속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군사를 이끌고 나서 막아섰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여러 나라들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저렇게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이죠.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막아서는 에돔 같이 막아서서 차라리 이제 전쟁을 원하는 두 국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21절에서 32절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은 바산왕 옥. 바산 지역은 저 북쪽이에요.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저 바산이라고 써 있죠, 그죠? 저기가 이제 옥, 왕의 이름이 옥인데. 모르겠습니다. 족속 이름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과 전투하는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 당시에 저쪽 그 여호수아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두 국가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 저 두 나라를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소식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들었을 때 다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뺑뺑뺑뺑 도는데 아무 짓도 않고 뺑뺑뺑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공격도 안 하고, 그죠? 왜 그러냐면 저거를 들었기 때문에.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하스 지역 오른쪽 끝에 저기서 이제 시온을 물리치고요. 자 아드레이 저기 가서 이제 그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4절입니다. 제가 34절을 읽어 드릴 텐데 34절에 보면 바산한 옥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뭔가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를 할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같이 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군사를 모아서 바산왕 옥을 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어떤 역사를 했을까? 물론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어디 가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2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여호수아가 직접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산왕 옥하고 그 다음에 저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보내요? 왕벌들을 보냈던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왕벌로 다 쏘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벌로 쏘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막 정신 못 차릴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민족은 거기서 전멸했으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리친 거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마지막 단락에서 전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협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동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 저쪽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민족은 대단하구나. 저 민족을 보호하는 신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옴니버스 방식으로 사건들, 자잘한 사건들이 4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이제 모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로 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까? 제가 생각할 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대항하는 세력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비록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 4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은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요. 때로는 당당한 위풍과 위엄으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이죠. 그 많은 지역을 따라서, 지금 저 사진도 아직 있네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데도. 에돔도 와서 저렇게 비껴갈 때 와서 전쟁 걸지 않는단 말이죠. 시온이나 뭐 바산 정도 돼야지, 바산 5 정도 돼야지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풍과 위엄을 보여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전쟁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능력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40년 광야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욱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하셨는가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새해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벌어질까 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